얼마 전에 우리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보름 전에 광복절을 보냈었고요. 올해 개봉했었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설립 근거가 1919년 3월 1일이냐 아니면 1945년 8월 15일이냐. 건국전쟁 영화 이후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19년대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3.1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대한 독립의 만세를 외쳤으니 그때로부터 임시정부가 세워진 거 아니겠느냐? 대한정부가 그때부터가 선포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그렇지 않다. 45년도 8월 15일 그때 정말로 우리나라에 광복이 있었고 그 후로 임시정부가 세워졌지 않겠느냐라는 가불방론.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정치적인 이야기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날이 전부 소중한 날 아닙니까?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날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3월 1일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8월 15일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까, 그게? 또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1919년 3월 1일 운동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어떤 독립운동도 없다가 그냥 어쩌다가 갑자기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있었어요. 그럼 그 광복이 굉장히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저항도 없고 아무런 설계도 없었던 광복이었다면 오히려 더 아비규환의 상황이 돼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하와이처럼 미국령에, 괌처럼 사이판이나 이런 나라처럼 그냥 미국령에 속한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1운동이 있었고 광복운동이 있었고 광복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임시정부가 이때냐 저때냐 하고 우리 민족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 기억하자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아니 우리 선배들의, 그 우리 순국 열사들의 그들의 피서린 나라를 향한 애국, 그 나라를 향한 그 목숨을 건 투쟁들과 저항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 외쳤던, 목숨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선배들의 용기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기독교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왠지 싸울 것 같아서. 부모와 자녀가 안에서 교회 이야기 잘 못해요. 왠지 싸울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정신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서라도 우리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진리가 맞다면 여러분들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3.1운동의 그 독립운동가들이 왜 이 나라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그게 진리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니까. 일본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 것을 외쳐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일본의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 앞에서 혹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말하실 수 있으세요? 말하실 수 있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나는 말할 수 있다. 그거 왜 말 못해? 당연한 건데.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연한 걸 왜 자녀들과 부모와 부부 가운데선 얘기 못하냐고요. 왜? 뭐가 두렵습니까? 혹시 그 얘기를 해서 멀어지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것 때문에 멀어진 거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웠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자로 주러 왔다고. 싸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서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의지예요. 그들의 정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그 식민 지배 받을 때에 한국 교회 그 수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사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무엇을 세웠죠? 다들 잘 아시죠? 뭐 세웠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병원들이 다 어디예요 원래? 신학대에서 만든 병원들이죠.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병원들이죠. 아십니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원래 뭐였어요? 거기 원래 제중원 아니었습니까? 제중원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아니, 병원 대부분 지금 역사 있는 병원들은요 전부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병원들이에요. 학교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뭐 연세대 원래 어디였어요? 신학대학교였죠.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유명하다 말하는 뭐 그런 대학들이 다 그래요. 아십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자랑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한국 교회가 초기에 무엇을 했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교회를 지금처럼 막 증축하려고 하고, 교회를 삐까뻔쩍하게 만들려고 하고, 교회에 어떤 복지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병든 자에게 손을 붙잡아주고 무지한 자와 함께 교육을 알려주고자 했던 그 가르침, 그 정신으로 세워졌던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럼 병원만 세우고 교회만 세웠냐? 학교만 세웠냐? 아니요. 한 가지를 더 세워요. 한 가지를 더 세웠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여성도님들만 따라해 볼게요. 건강한 여성상. 이거 세우는데 굉장히 노력했던 게 한국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었죠. 초기 한국에 입국한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 논문을 쓰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성함은 잘 몰라서 못 썼는데 1909년 2월 논문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 사회의 가정은 남자 중심이다. 그러한 남자를 생산하는 것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로 한국에서는 여겨지고 있다. 맞죠? 이곳에는 이 한국에는 3종 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3종 지도란 여자가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젊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량. 자, 이게 한국에 있는 여성상이었대요. 지금 우리 여성도님들 끄덕끄덕거리시는 게 3종 지도가 뭔지 몸으로 아시는 분들. 네. 자, 중략하고, 그런데 기독교는 한국 남성들에게 또한 여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도박과 음주, 기타 잘못된 죄악들을 완전히 중단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 뭉개지고 불쌍한 조선 여성들에게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작은 항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자, 이게 1902년 2월에 있었던 초기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발전되는 변화의 모습들.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 어디에 있는가?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악평과 조롱을 당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교회가 갱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초기 한국 교회의 정신과 모토가 아닐까요? 정말 죄악된 것을 뿌리 뽑고 정말 개혁의 정신으로서 진리와 복음을 외쳤던 그 시대의 마음으로 우리 열방의 교회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교회들처럼 뭐 크거나 뭐 이렇게 유력한 교회가 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먼저 개혁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는요, 내가 정말 이 썩어빠진 캐톨릭을, 이 천주교회를 내가 바꿔보겠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좀 틀리지 않았나? 남들은 다 옳대요. 그게 맞대요. 박수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막 이게 아니라는 막 답답함이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들끓음이 왜 있는지 이상한 거예요. 왜 저들처럼 난 웃지 못하지? 왜 저들과 함께 박수치지 못하지? 그러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아도 퐁테스라고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니까 이게 맞구나. 그럼 나부터 좀 바꿔보자. 나부터. 그게 개혁 운동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알고 보니 저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알고 보니 저 사람도 그랬대요. 함께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운동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열방의 교회가 작은 개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비춰보면서 나의 그 답답함이 말씀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그 답답함을 누군가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그 답답함을 느꼈대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무뎌져 가면서 잊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40절에서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아멘. 이스라엘이 자꾸만 죄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반역과 죄악이 하나님을 향한 시험과 반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도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도 만듭니다. 한번 정리해서 보실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거 우리가 뭐 수백 번, 골백 번은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해요. 자꾸만 하나님께 개겨요. 반항해요. 반역을 해요. 그럼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져요.
자, 그 무서운 징계가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또 범죄하고 내가 모를까봐 너는 아주 싹부터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복되니까 또 뭐예요? 또 범죄예요. 또 덤벼들어요. 자, 이런 악순환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듭니다. 특별히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한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한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능력을 매일같이 보여주시잖아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아침마다 구름 기둥 주시고, 밤이면 불 기둥을 주시고, 또 저 외국인들과 싸울 때에는 또 이기게 하시고, 반석이 열려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기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고 있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담낭 제거 수술을 한 지가 지금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쓸개 빠진 놈이에요. 쓸개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분해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방기 있는 걸 먹으면은 바로 와요, 소식이. 뭐 튀김류, 뭐 이런 것들, 또는 막 유지방이 많은 것들, 이런 것도 오면요 막 부글부글 막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담낭이 없어서 그 지방이 소화되거나 분해가 되는 그 시간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나와요. 지방변이라고 부른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갑작스럽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만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막 갑자기 막 설사 마려운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화장실을 가면은 선교 가기 전에 되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 몸이. 이렇게 고장나버린 제 몸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되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하체 운동을 2번 하는데 루틴이 있어요. 하체 운동 2번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노인돼서 실수를 자꾸 할까봐. 왜냐면 지금 이 젊은데도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수술을 했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걸리는 거 선교 가면은 이제 같이 공동체가 움직이고 막 장거리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갑자기 신호 와버리면 나 어떡하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을 제가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수술했었으니까. 재작년에. 그래서 이제 또 화장실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 진짜 내 몸이 너무 원망스럽고 이 상황을 막아주지 못한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다고. 나 선교 가서 혹시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시면 나 정말 곤란하다고. 막 앉아서 막 그렇게 혼자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너 작년에 선교 가서 혹시 그 복통 때문에 고생한 적 있었냐고. 아니,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런데 왜 못 믿냐고. 그 얘기가 마음속에 울려지는데 제가 일보다 말고 회개 기도를 했다니까요. 진심으로. 하나님 죄송해요. 나 이제부터 믿을게요. 더 이상 이렇게 제가 복통이 있는 걸로 하나님 2번 다신 기도하지 않을게요. 제가 선교 갔는데 다들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막 변도 못 보고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 저는 뭐 하루에 2번씩 정기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 마음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능력 다 경험해 본 적은 있으시죠, 여러분들? 뭐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뭐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또는 기억하면서 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때부터. 돈 있으면 돼요. 그냥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최근에 여러분 찌양 사건 아십니까? 찌양, 유튜버 찌양? 막 왜 짬뽕 막 50인분 먹고 막 이런 분 있잖아요. 초밥 100개씩 먹고 막 몇백 개 먹는 친구. 근데 찌양 사건이 뭔지 아시죠? 그 찌양이 돈을 억대로 벌어요. 억대로 벌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붙었어요? 다른 유튜버들이 붙었는데 그 유튜버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유튜버 레카라고 불리죠. 레카 유튜버라고. 찌양의 어떤
흑역사나 찌양의 어떤 약점을 공략해갖고 너 돈 내놔. 안 내놓으면 내가 내 유튜브 채널에서 이거 내 폭로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막 5천만 원, 3천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돈을 착취해갔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걸 뭐 이놈은 나쁜 놈, 저놈은 착한 놈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찌양이 이 사건을, 이 아픈 사건을 왜 겪게 된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비교적 편하고 비교적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어요. 이게 미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뺏으려는 악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이 토실토실한 사슴이면 건강한 사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강한 토실토실한 사슴이 아마존 강을 건너려고 해요. 그랬더니 뭐가 달라붙어요? 피라냐가 달라붙네요. 피라냐가. 그거 뜯어먹으려고.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 돈이라는 게 그래요. 물질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또는 내게 좋은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나는 그냥 나만 위해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자꾸만 돈 준대요. 그걸로 한번 이 일 나랑 같이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스카우트 제의 받아갖고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근면이든 여러분의 성실이든 여러분들의 기술이든 간에 그 악함들이 자꾸만 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자꾸 세상에서 우쭈쭈 해주고 그 이야기가 너무 듣기 좋으니까 그 사람들만 기억하고 그 사람들과 시간 보내니까 뭘 생각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뭐 그렇게 살면 뭐가 어떻습니까? 나한테 피해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인정받고 돈이 많아지면 더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울해져요. 어느 순간 우울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울한 사람 또는 절망감에 빠진 사람 또는 내 인생에 어떤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 이 세 부류가 공통점이 있어요. 사회학자들이 찾았는데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변 이야기들을 왜곡해요. 굴절시키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왜 내 생각에 꽉 잡히게 될까요? 우리가 여기에 또 탐구를 해봐야겠죠. 그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생각도 해보고 싶고 나도 바르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보고 싶은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꽉 붙여펴 버려요. 자, 내 생각에 꽉 붙여펴 버렸는데 내가 이렇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만 잘 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꽉 잡혀 있을까? 그 성경 이야기가 구약에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순서가 틀렸대요. 순서가.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대부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아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이리 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보이소서.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직장 보내소서. 그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나이다.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나예요? 나예요. 나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잡힌대요. 이 사고의 루틴이 이미 신앙생활까지 들어가 버려서 여기에서 온전한 회심과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차순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말하면 순서의 변화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장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몸이 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하겠다. 하나님하고 비즈니스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굉장히 간과시키는 거예요. 새 중에 여러분들 허밍버드라는 새 아십니까? 허밍이 이제 이런 게 허밍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가 날아다닐 때마다 그런 소리가 난대요. 하는 소리가 난대요. 왜 그 소리가 나나 봤더니 얘가 이제 초당 70번 정도의 날개짓 한대요. 1초에. 믿겨지십니까, 이게 진짜? 1초에 70번을 날개짓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윙 하는 소리가 난대요. 그런데 이 새가 크기가 한 50cm 된다고 해요. 50cm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 발 사이즈가 270이니까 한 두 개 합친 거, 뭐 그만하겠네요.
근데 윙 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초에 70번이면 1분에는 몇 번 하는 거예요? 누가 계산 좀 해주세요. 네? 왜 끝을 이렇게 흐리세요? 다 사진. 네? 그래서 몇 번이에요? 몇 천 번이에요? 몇백 번이에요? 뭐 그렇게 되나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네, 어쨌든 막 몇 천 번이든 그렇게 죽어라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라. 그렇게 죽어라 날개짓을 해봤자 얘는 4년 안에 죽어요. 왜냐면 평균 수명이 4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한국에서는 바보새라고 번역되어 있는 새가 있어요. 원래 이름은 알바트로스예요. 근데 이 새는 멍청한데, 그리고 무식한데 평균 수명이 80년이래요. 세주대의 인간보다도 굉장히 월등해요. 80년 살아요. 근데 이 새가 어떻게 하냐면은 바보새로 알려진 이유가 막 들짐승이 와도 막 잘 못 날라요. 그래서 막 잡아먹히고 그러는데 강력한 바람이 불 때, 그래서 바닷가에서 살아요. 강력한 바람이 불 때 그 바다의 기류를 통해 날개가 3.5m래요. 펼치면. 그래서 활공하는 거죠. 그 바람을 따라서 날개를 접기도 하고 살짝 꺾기도 해서, 그렇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을 의지해서, 바람을 따라서 날다 보니까 자기 힘을 크게 들이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80년을 산대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기술이 있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있고, 우리가 가진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둥바둥 살아요. 그렇게 아둥바둥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열심히 사는 결과 아닐까요? 지금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나이가 들수록 병약해지고 어딘가 아프고 고장나, 이 이유가 어쩌면 너무나도 젊은 그 시절에 너무너무 아둥바둥 치열하게 살아서가 아닐까요? 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년들도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병 걸릴 거거든요. 고장 날 거거든요. 너무 몸을 막 굴려서. 반대예요, 진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알바트로스를 보다가 저희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86세에. 아마 그 만 나이로 이게 86세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병원에서는 86세. 근데 아시겠지만 중풍으로 40년을 계셨어요. 한쪽으로 누워갖고 근데 한쪽으로 누워서 40년을 살았으면 성철스님보다 돌을 더 닦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러니까 손자 입장에서는 때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편하게 쉬면 좋겠다는 마음도 사실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지주가 되시니까 그래도 좀 계시면 좋겠고, 이 막 나뉜 마음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저희 40년을 누워서 사는데도 저렇게 살았는가? 저희 어머니께서 26년, 27년 모셨거든요. 같은 방에서, 한 방에서. 그리고 그 후에는 요양원에 옮기셔갖고 요양원에서 좀 나머지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주변에 날마다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 주변에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적이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린 저희들이라도 있었으니까. 이게 비결이었구나. 자꾸 말동무가 있고, 자꾸 싸울 상대가 있고, 자꾸 함께 웃어주고, 함께 드라마 볼 사람이 있고, 소통할 사람이 있고, 추억할 사람이 있고, 또 힘들 때는 의지할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 상태로도 40년을 거뜬히 사시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내가 재능이 있다, 내가 기술이 있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노후가 보장됐다, 여러분들 그게 행복합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함께 믿는 신앙 공동체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복으로 믿는 분들만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런 삶이 롱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볼게요. 42절입니다. 시작. 자, 보시면요. 기억하질 않았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대요. 내 생각이 앞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성경은요, 기억하라는 거겠죠.
자꾸만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았다, 징계받았다, 벌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가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 대한 결단과 실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 여기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삶으로 뭔가 보이려고 하고 삶으로 뭔가 보이지 못하면 전도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게 다 포커스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삶이 잘된 삶이 얼마나 많고 삶이 못됐으면 그 못된 걸로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또는 인류가 죄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선지자가 이걸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았겠냐고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감히 어떻게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 세상에 와갖고 그 피조물에게 피를 흘리심으로 죄사함의 복음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맞춰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건지신 십자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상황 따라, 내 컨디션 따라, 내 입맛 따라 골라먹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기억력이 나빴나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몰랐나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법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잘 알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냐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보세요. 주보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교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사건을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갈라진 거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거 기억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해주신 거 기억해요. 그런데 뭘 잊어버렸냐면요, 마치 우리 애들 같아요. 아빠, 옛날에 아빠가 나 생일 때 이거 장난감 이거 사줬잖아요. 이거 기억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께서 광복절날 목사님 몸보시느라고 양고기를 한번 사주셨어요. 저녁에. 너무 감사해요. 평생 제일 많이 먹어본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양고기를. 자, 여러분들 이런 것만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지금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아팠거든요. 근데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이혼할 뻔했는데 다시 결합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이따가 식사 시간에 많이 나눠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까지만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계획이 어떠했고 그분의 의지와 뜻이 어떠했을까? 여기까지 가셔야죠. 그 하나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스토리와 그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도 못한 채 사건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이 된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 추억 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마음으로 공감해야죠. 그 하나님은 마음으로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시편 78편을 보셨는데 보니까 이집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파리 재앙, 뭐 강물 재앙, 포도나무가 막 뽕나무가 막 서리로 우박으로 죽었던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이야기 한 6가지 재앙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왜 얘기하는 거죠? 뭐하러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시지. 한 방에 화산을 터뜨려 버리시든 어마어마한 지진을 내버리시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단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기회가 됐어요.
이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은 이방 백성들도 함께 나옵니다. 그게 우리인 거죠, 일종의. 근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 시편을 보니까 깨달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이방인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기억해라는 거예요. 한 방이었으면 기억 못할까 봐 하나님 10방 내버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자꾸 하나님, 자꾸 하나님, 자꾸 하나님.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던 이유, 내 백성들아 이게 바로 나야. 잊지 마라. 기억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려운 부류가 생겼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뭐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차라리 예수님 말하는 게 얼마든지 흥미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좀 말주변은 없는데 목사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이야기는 재밌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잘 못하는 경우가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땐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체험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본인은 안 돼요. 나 주기도문 외울 줄 알아. 나 교회 다녀. 나 옛날에 성경 공부 해봤어. 나도 옛날에 기도응답 받아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삶에서 기도 안 하고 삶에서 말씀 읽지 않아요. 그럼 신앙생활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게 없는데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복음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내 교회 갔던 일, 내가 그 어떤 구역 모임에 참가했던 일, 내가 뭔가 외우고 배우고 노력했던 일, 이 사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여겨버리니까 이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안다라고 하니까 듣질 않아요. 더 이상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좀 더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들끓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좋고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나 부부가 되어도 좋습니다. 저와 함께 조금 신앙 케어를 좀 받으실 분들은 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한 달에 한번 우리 부부 목사님하고 한번 신앙 케어를 좀 받고 싶어요. 복음 케어를 좀 받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찾아갈 테니까. 근데 카페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카페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정신 사나워서 못 하겠어요. 제 최근에 이제 어떤 분 자녀와 함께 이제 신앙 나눔을 가지려고 했는데, 연예인이 왔어요.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었는데 저한테는 유명한 연예인이어서 잠깐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서 그냥 좀 마음 뺏기지 않게 우리끼리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죠.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게요.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그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근데 왜 양일까? 뭐 그때는 흔한 게 양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강아지 뭐 이런 동물일 수도 있겠어요. 굉장히 흔한 걸로만 따지자면은. 근데 양이 가진 특성이 있잖아요. 일단 지능이 굉장히 멍청해요. 우리처럼 눈도 나빠요. 근데 양이 멍청하고 시력이 안 좋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공감이 안 된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10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이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없죠. 이러한 맥락에서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몰라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게 양 같대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럼 양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슴 아니면 양이 잡아먹혀요. 그냥 사냥감이에요. 고기예요. 고기 그냥. 그런데 이 양에게 발달된 게 딱 하나가 있대요. 다들 아시죠? 청력이에요. 청력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양들은 목자에게 보호와 안전을 공급받게 되고요.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뭐 거룩한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실천하고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는 허밍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 시작이에요. 그 사건들을 기억함으로써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눈물을 머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환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54절에서 55절 읽어볼게요. 54절에서 5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된 표현이 좀 있는데 신명기 1장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그냥 광야의 사건을 기억하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마치 자기 아들을 아가를 안고 우리 가연자매처럼 아기를 안고 걸어가신 거래요.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나의 그 어려웠던 신앙의 순간들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 우리 로운이 로아 안고 걸어온 것처럼 그렇게 안고 오셨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미적분과 기하학 그 수학을 체계화했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가 있어요. 수학보다는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더 유명한 과학자시죠.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분께서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분의 책에는 그렇게 쓰여 있진 않아요.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쓰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점차 기억을 못하기 시작했대요. 자꾸 까먹더래요. 근데 그런 증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요즘에는 치매나 뭐 알츠하이머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쓰진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자꾸만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가족도 잊어버리기 시작했대요. 제자들 얼굴을 보고 제자들 이름을 알아야 되는 아이작 뉴턴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적분학을 기하학을 집대성하신 분이 뉴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만유 인력의 법칙, 사과가 떨어진 걸 갖고 달을 발견하신, 우주를 발견하신 분이 아이작 뉴턴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꾸 자기 가족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까먹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속상한 학생이 그 수제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선생님, 언제까지 자꾸만 못 알아보신다 얘기만 하고 자꾸만 기억 안 난다고 말씀만 하실 거냐고, 나 속상해 죽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때는 이제 그런 의학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냥 왜 자꾸 그러시냐고. 도대체 선생님 기억하는 게 그럼 뭔데요? 그때 학자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기억하는 게 있지. 내가 정말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 내가 이거는 기억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있어 마지막까지 기억되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매일같이 기억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당장 죽어서 직전에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의 식사 시간 속에서조차 그 하나님이 이루신 나와의 스토리,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삶이 내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